저는 참 많이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차례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 사람의 전통, 이 두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목회 현장, 특별히 우리 레이크 교회에서 제가 10년하고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생각,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가장 필요하다, 우선적이다 생각하는 두 가지를 정리해서 오늘 하나, 다음 주에 하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 앞에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잔치 분위기도 아니고 즐거운 분위기도 아니고 영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의 그 행보가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나사렛 예수가 영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급히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않느냐? 어찌하여 장로들의 가르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 깨끗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옳지 않죠. 어느 어미가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대로 두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깨끗이 씻고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잘못되었다. 당신 제자들이 잘못되었어. 라고 예수를 지금 걸고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술과 마음이 대칭이 됩니다. 그렇죠? 입술과 마음이 대칭이 되는데 입술로는 분명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노래하고 입술로는 예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허를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냐느냐 라는 예수님의 책망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랍비 아시죠?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왜 준행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조항. 그러나 그 율법 조항을 더 세분화해서 하나의 조항을 또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보게 되면 음식을 대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그것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문제 제기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이 멀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를 오히려 다시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에게는 장로의 전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가르치는 유전, 가르침, 그 전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었나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 싶은데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고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마음이 멀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전통에 묶여있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집안에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급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급훈. 가운데다 써놨죠. 급훈. 학교마다, 교실마다 급훈이라는 게 있고 학교마다 학교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덕목이 있었잖아요. 교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장로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나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적 어떤 가르침, 전통을 강조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신명기 6장 4절, 5절,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4,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4절 5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들어온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그 큰 대업을 앞두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신 말씀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잘 들으세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냥 예배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어쩐 여기 밀린 연속 보시다가 5시에 주무셨으면 지금 졸리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밤새도록 뭐 하다가 아침 낮에 잠을 잠깐 자고 왔다면 지금 굉장히 졸릴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죠. 최상의 컨디션,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성품, 교회당에 와서만 예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죠. 성공을 다하는 왜 안과 방이 같아야죠. 밖에서나 여기서나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교회당 안에서 다 똑같아야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보세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행위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행위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는데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마음이 떠나 있는데 남편이 남편으로서 존경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떠나 있는데 남편이 남편으로 보입니까? 왼수로 보입니까? 아내가 아내로 보입니까? 하찮은 존재로 보이죠. 자식들이 사랑스럽지 않은데 자식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멀어졌는데 무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누가 무시하는지를 잘 보세요. 누가 교회를 무시하는지 잘 보세요. 누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보세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고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을 때 여러분 함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마음이 멀어졌는데 어떻게 전통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원칙을 지켜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음이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이사야 41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적당히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저들을 암탉의 제 새끼를 그 꿈에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이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를 의지해야 될 분인데 근데 마음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죠. 안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하나님 무시한 적 없다고 그러죠. 아니요. 함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 삶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문제이고 오늘 교회들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그때 교인들과 지금의 교인들이 뭐가 다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의 전통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도 가치가 있고 지킬 만한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훈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훈이라고 앞서가신 우리의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잘 지켜가야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이 참담한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격불에 던지는입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있어요. 다 같은 나무 같아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좋지 않은 나무인지 내 경험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돌덩어리로 떡덩어리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순리가 아니죠. 영리를 취하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순종이 결론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순종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지만 순종하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죠. 기도했지만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이 말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장로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우선시했던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열매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성도의 본분, 내게 주신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회자, 찬양대원, 각 선교의 임원들, 여러 직책과 직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직임을 어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상실하고 전부를 믿습니다. 다 이루고 마음을 딱 지키고 있으면 재기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놓지 않으면, 마음을 잃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전통.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도 빼고 자식할 것 없이 그대로 통째로 물려줘도 그대로 물려줘도 될 만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전통,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모순된 전통이라면 가감없이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모순된 것이라면 가감없이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모순된 낡은 시대에 뒤떨어진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잘못된 굉장히 낙후된 전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잘라내고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음 세대들도 아우를 수 있는, 그 누구도 아우를 수 있는, 누가 들어도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세워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해서 오늘 하나, 다음 주에 하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기도 좀 빡세게 해라.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인물을 여기다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부족한 종의 목회적 소견이라고 들어주시고, 아멘. 훗날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모두어서 결정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08년 11월 9일 이 자리에서 레가니 장로교회 2대 담임으로 제가 공동회에서 6.5래든가 잘 기억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대 담임으로 최종 결정이 되고 그의 성부영진에도 설교를 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날수를 짚어보니까 10년하고 6개월입니다. 올해가 가면 올 11월 말이 되면 이제 11년 차입니다. 세월이 참 유수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감사한 것은 참 부족한데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제 곁에서 함께해 주신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기쁨이고 눈물이고 자랑입니다. 아멘. 백성이 없는 임금이 무슨 임금이겠어요? 부하들이 없는 사령관이 무슨 사령관이겠어요? 성도가 없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자겠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늘 염려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지켜주셨고 1.1획도 빈틈없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언제고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허리띠 풀러놓고 간증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수의 문을 꺾어버리셨고 악인의 배를 막아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여러 곳에서 어떻게 보지만 제가 한시도 내려놓지 않고 여기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들을 의식하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잊어버리면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다 담아두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언하고 싶은 것은 원로 목사 제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내규가 이제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 차례 나눈 바 있습니다. 25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내규가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성,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말을 들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참 많이 힘을 얻고 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를 우리는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의 제언은 누구를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혹은 20여 년을 넘게 목회한 목회자에게 그 목회의 수고를 그리고 그의 노후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원로 목사 제도를 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레이하는 장로교회가 과거에 그런 의미에서 원로 목사 제도를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목회자로서 수고한 분에 대한 예의와 그런 어떤 애쓰셨습니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런 제도를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모두에게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원로 목사 제도라는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고려하시면 안 되고 교회의 미래를 살피시면서 교회를 먼저 살피고 교회의 유익을 고려해서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왜냐하면 은퇴도 깨끗한 은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도 멋진 은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내면에는 이 말의 이면에는 깨끗하지 못한 은퇴가 있어요. 추한 은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은퇴는 어떤 은퇴입니까? 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어떤 분의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나도 저렇게 은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은퇴는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개인과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은퇴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유익하지 못하고 교회를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은퇴하는 과정에서 은퇴하는 당사자와 교회의 입장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일들을 많이 보시죠? 이웃에 있는 교회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은퇴하는 목사님이 달라고 하는 게 있고 교회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처음의 시절. 목사님은 교회 안에 오피스를 2개 해달라.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그 사무실에서 선교나 이런 걸 하시겠다라고 공간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난색을 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지 않게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되고 8년, 9년이 넘는 법정 싸움으로 싸우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파야 할 것입니까? 저는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That's the fact. 그것이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한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가 큰 교회인 경우에는 여러분 한 목회자에게 수십억씩 줍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의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했을 때 교회에서 40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했어요. 예. 그리고 안 믿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예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예입니다. 자, 수십억씩 작게는 적지 않은 그런 돈들이 오고 가는데 이민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퇴하는 당사자가 교회에다 요구하는 게 있고 교회는 교회가 정한 어떤 원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됩니다. 깨끗하고 멋진 아름다운 은퇴가 아니에요. 저는 아름다운 은퇴를 하고 싶어요. 저의 뒷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다라고 아름다운 뒷모습이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해요. 목사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게 될 경우 목사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후임자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새로 부임한 목사와의 어떤 그 어토리티 문제, 그 다음에 파워, 어떤 힘의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서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가 됩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계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고린도 교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파와 단임 목사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교회에 부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를 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멋진 은퇴와 그리고 원로 목사와 새로 부임한 목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에 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내 교회로 왔을 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섬기던 한빛교회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엄마 같은 거예요. 저를 정말 아껴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무섭게만큼 잘라버렸어요. 끊어내는 것이 힘들었어요. 끊어내는 것이. 제가 끊어내어야 그 교회가 평안하다는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교인들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섬길 때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천명이 들어왔어요. 그냥 저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기도해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대표 두 분이 오셨길래 제가 설명에 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만나서 정중하게 사용하니까 그분들이 활짝 해서 웃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섬기는 한빛교회와 너무 가깝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느냐고. 아니요, 저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섬기던 사랑하는 교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제가 내교교에 와서 섬기는 동안 그 사랑했던 많은 분들과 끊어내는 일이 참 아팠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 스스로 잘했어. 여러분, 원로 목사 제도를 두는 교회들이 아프고 분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와 새로 부임한 목사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교회가 싸움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제언을 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 제언을 합니다. 모이실 때마다 잘 상의를 해주셔서 진짜 어느 교회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전통. 목사는 은퇴하는 날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여행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은 전주 안디옥 교회, 소위 말하는 깡통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선교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71개국에 313명 정도의 선교사님을 자체적으로 파송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파송입니다. 이게 보내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는가 동시에 전주 안디옥 교회를 떠나보시지 않는 평생 거기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동필 목사님. 그런데 은퇴하면과 동시에 수원으로 다 짐을 싸서 가버렸어요. 은퇴함과 동시에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재천 목사님. 이분은 담임 목사 임기제를 두고 목회하신 유명한 분이죠. 주님의 교회는 정신여고에서 학교에서 교회를 했죠. 주님의 교회. 10년 담임제를 딱 두고 10년 담임제를 딱 끝나니까 떠나고 계셨잖아요. 제네바. 거기서도 목회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기 작년 2018년 11월에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실 때 설교 사진입니다. 암투병을 하셨었어요. 이분이 은퇴하시는 날 은퇴 설교를 마치고 바로 경상남도 거창으로 내려갑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가는 거죠. 성도들은 밥 먹고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갑니다. 이 두 분이 남겨준 교훈은 후임자와 교회에 고통을 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록도 할매들이라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소록도 할매들. 이분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평신도들이세요. 수녀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분은 1962년도에 소록도에 들어갔고, 전라남도 고흥군인 거예요. 고흥군 소록도. 그리고 이쪽 분은 66년도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진 하나 있죠. 저렇게 할머니가 되기까지 평생 한센병자들을 돌보다가 너무 늙고 몸이 아파서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이제 본부로 돌아간다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암을 앓고 있고, 이분은 지금 치매세요. 이분들이 떠난 방을 들여다보니까 옷 넣는 서랍장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행 TV도 없었어요. 이분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피해요. 저는 오늘 감히 교회 앞에 이분들의 모습과 사진과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왼쪽에 계신 분은 마리아는 스테커라고 되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마가렛 피사렛이라고 됩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제가 태어나던 해에 소록교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로 목사 제도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고 문제가 되었다며, 이제는 원로 목사 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제안합니다. 그 대신 은퇴를 하는 목사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운다면 교회가 불필요한 싸움과 분쟁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 부임한 목사, 그 목사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좀 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제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은퇴까지 있는다고 하면요, 오늘 이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통, 그런 전통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들어쓰실까?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아픈 교회들 많이 봐. 이번 주일에도 불도는 제 치유 목사가 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민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다른 전통을 세워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아멘.